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복음운동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 법안, 또 모자 보건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상정을 했는데 강력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하여튼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하면 우리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이라고 지금 이제 또 상정을 했다가 아직 통과는 되지 않고 있지만은 만삭 때에도 낙태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 때 낙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합법화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법이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24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그래도 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면 좀 북한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면서 또 북한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많은 지하교회 적발해 가지고 성도들을 감옥에다 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국가 세력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모든 독재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북한 가면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한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돼 가지고 압송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이번에 석방이 됐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전부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석방이 됐죠. 이런 거대한 싸움이 지금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 후손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자,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복음운동이었고 오늘은 예레미야의 복음운동인데, 이사야는 40년 선지자로 사역을 했고 예레미야는 50년 넘게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읽어보니까 지금 말씀을 묵상하니까 보이는 게 이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또 교사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의 아버지인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뭐를 발견했냐?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요시야 왕은 그 성경책을 들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왕복을 찢어요.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유월절 세절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이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느 정도 중단돼 버렸냐면 사사시대가 한 300년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월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서를 딱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와,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유월절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이 절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놓쳐버렸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힐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회복된 그 시기에 지금 힐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아들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복음 인재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지 13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놀랍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나오기 전에 성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아놓으라.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거룩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거룩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사람도 뭐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는데 교회 직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부장님이 되고 전무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은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이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50년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아이들이 귀가 열려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미션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키워야 된다?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사 헌신예배가 있죠.
부모님들도 교사예요. 교육자들도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굉장히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게 50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기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록한 배경을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 기록한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성경 기록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거울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7나라가 나오는데 다 빼고 아주 중요한 3나라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한 배경이 되는 3나라가 있어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노예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로마에 어떻게 해서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살게 됐죠? 자, 여기는 약 400년입니다. 여기는 약 70년입니다. 여기는 약 250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전후에서 기록된 책들이 선지서 17권의 책입니다. 자,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 시대 전후로 기록된 책들이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3나라가 성경 기록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를 놓쳤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 언약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안 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라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은.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언약 놓쳐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포로를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받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너무 긴 장이기 때문에 52장까지 있고 예레미야 예가가 또 5장 있잖아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약 놓쳐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예레미야 52장 10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모든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요. 그리고 놋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야. 뭐 때문에요? 복음 하나 딱 놓치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의 속국이 돼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노예에서 해방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회복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 이 성경 기록한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다.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면 해방받는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여러분, 시대마다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지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보통 보니까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복음운동을 했는가? 어떤 복음운동을 했는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이 회복될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왜 왕이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면 100%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왕 나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 목자가 뭐 하는 겁니까? 양을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실 것이다. 요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 붙잡아라.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게 너희들이 해방받을 길이고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요 딱 고백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넘게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애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그냥 가라. 순순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왕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모함합니다. 저게 바벨론하고 짜고 간다. 저게 좀 간첩이다.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시대 뜰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핍박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구 생기고.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해를 합니다. 저게 바벨론하고 짜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저 간첩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감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단한테 딱 사람이 잡히면요 오해하는 데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하는 데는 아주 둔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오해하는 데는 둔재가 돼도 이해하는 데는 천재가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왕국 유다 아닙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안 잡혀가려고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른 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특히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젖먹이들이 젖을 구하나 젖을 줄 사람이 없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줄 사람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유다 땅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도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홍수잖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봤다니요? 홍수 때는 뭐가 없습니까? 생수가 없어요. 홍수 나버리면 생수 찾기가 힘듭니다. 그 말은 진짜 복음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복음 놓쳐버린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비참했냐.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삶아 먹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뭐를 막는 운동이냐? 재앙 막는 운동이고, 아멘. 이 복음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게 될 게 뭐냐? 복음 운동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예레미야를 영적 서밋으로 키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예레미야처럼 복음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선교 운동하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임할 재앙, 이 국가에 임할 재앙,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